오늘 말씀의 제목은 헵시바와 뷰울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사야 62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헵시바와 뷰울라. 헵시바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인이란 뜻이고, 뷰울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인을 뜻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옥받고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이제 결혼한 그 성업이 되고, 또 결혼한 여자가 즐거움 속에 살듯이 여러분도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때로 우리가 선택받지 않은 그러한 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결혼한 성업이여 또 헵시바, 하나님께 너를 기뻐하신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지아에도 두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이 헵시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거스타의 아틀란타 동쪽에 가면 헵시바라는 도시가 있고, 또 어거스타 반대편 아틀란타 이 서쪽에 가면은 또 뷰울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울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조지아는 이미 축복받았네요. 뷰울라와 헵시바 다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을 이제 헵시바와 뷰울라 같은 삶을 살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생이 그렇게 놀랍도록 복을 받은 그러한 성읍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헵시바라는 것은 더 풍성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너를 기뻐하시니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한 땅이 아니라 다시 포로 풀려나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으나 그것이 아니고 거기가 풍성한 삶, 풍성한 은혜, 풍성한 그런 놀라운 그런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그 시를 쓴 것이 바로 이사야 62장 말씀입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온의 그 빛, 시온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런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여기 보면 의로운 빛같이 또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빛이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러한 빛으로 여러분 일생에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62편 이사야 62장은 또 앞으로 오실 예수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그 의로운 빛같이 예수님께서 난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니 세상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빛에서 살아가면 놀라운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구원의 횃불처럼 이제 밤에 구원의 횃불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에서 횃불이 높이 쳐든 그런 구름 기둥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광야 40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주님만 바라본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분 여러분께 나타나셔서 의로운 횃불처럼 또 광야 그 어두운 밤새에서 횃불처럼 여러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러한 놀라운 인도와 그분의 섭리를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즉 의로운 빛으로 또 구원의 횃불로 저에게 매일매일 다가오신 것을 들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이죠? 선지자라는 것은 앞을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미래를 예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선지자죠. 우리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능히 나타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 시대는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불러주심의 축복을 또 횃불처럼 의로운 빛처럼 나타내셔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라. 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을 할 때는 우리 바쁠 수밖에 없는데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위해서 바쁘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쁜 일을 전하며 기도를 하며 말씀을 전하며 진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 선지자가 사는 것은 앞을 미리 예견해서 말씀해야 되는데 기도 없이 못하겠죠. 그러나 기도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 매일매일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쁘시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재난에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평과 정의가 서게 해주세요. 주님의 법에 서게 해주세요.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쉬지 못하시도 우리가 간구할 때 동시에 우리도 바쁘겠죠.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앞을 미리 예측하는 것, 또 앞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대신 낭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언자들 삶이요 선지자 삶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역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기 직장이라든가 자기 사업이라든가 자기 취미가 있으면 결코 거기서 벗어나지 않죠. 거기서 뭔가 관측하고 즐거움을 찾아내고 또 자기 관심사가 늘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자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나가고 또 넓혀나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집중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했잖아요. 그리고 내 눈이 주님 영광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님께 집중을 했사오니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 되는 것, 우리의 아픔과 슬픔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제거해 주시고 또 없애 주시고 또 평탄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0절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따시어 너희를 보라 내 구원의 날이 이렇니라. 보라 큰 상급이 있고 또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랑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길을 닦으라 말씀하시고 또 깃발을 들라 얘기하시고 이제 돌을 없애고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고 준비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2월 강림절을 맞이해서 첫째 주일인데요. 즉 우리 주님께 오실 것을 믿고 강림절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일생에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오실 걸 믿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위대한 사도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걸 믿고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기도하는 삶이 있기를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의 한 장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슬픔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 주러 오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아름다운 왕관 또 내 안의 소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영광으로 오신다는 말씀이고 또 왕관처럼 쓰임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2절 읽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내 공의를 무당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때 새 이름으로 일컬음 덮으시며. 그래서 여러분은 새 이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삶이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겠습니다. 즉 그것이 바로 오늘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은 이 땅을 헵시바라고 이 땅을 뷸라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헵시바와 뷸라. 헵시바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뜻이고, 이 뷸라라는 것은 결혼하는 그런 삶, 결혼한 여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말미암아 예수님이 신부요, 또 우리 교회는 거룩한 그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요 신부인 예수로서 우리 삶을 살아가시를, 또 여러분 예비된 신부로 살아가시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표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공포가 헵시바와 뷸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참 신랑 예수가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 표를 갖고 와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을 구원의 여처 태워서 하늘나라로 모셔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결하시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갖고 오시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 가지 구조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죄로 꽉 차 있었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이제 희망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희는 버리지 않은 성읍이고 이제 너희 뷸라요 너는 헵시바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가오신데,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가져오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새로운 해결 방법 메시아를 보내시로 말미암아 이 땅을 고치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선포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특별히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또 교회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고 결혼한 여인이요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백성이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고 또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왕관 같은 삶이요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십니다. 이사야 28장 5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남자들에게 영원한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영광의 왕관을 나타낸다 하시고 또 아름다운 화관, 꽃 멸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피폐하시고 좌절이 있고 또 코로나며 경제며 이제 꼬이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사로서 여러분에게 꽃과 같은 왕관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영원한 멸관으로 다시 나타나신다. 즉 승리의 멸관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헵시바 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내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뜻인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뜻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실 때 여러분 놀라운 삶이 있고 새로운 이정표로 선정해 나고 살아가고 또 용기를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하고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개혁시켜서 좀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delight in you, delight, 기뻐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삶 속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reform,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갖고 가시겠다는 뜻인데요. 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든지 변화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헵시바죠. 자, 뷸라는 결혼한 그 땅,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인데요. 이 결혼한 땅, 결혼한 여인, 그게 바로 황폐한 땅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불타고 아무것도 없고 끌려가고 가난한 사람만 남고 저주가 남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찬가지라고 느껴진다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뷸라 새롭게 결혼한 여인처럼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제 좀 아름답게 꾸미고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또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하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호세아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 또 정의로 여러분이 다가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것을 여러분에게 장가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없으면 아니 되겠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하게 달라왔을 때 하나님 사랑과 또 우리 주님 은총이 여러분 인생에 충만하도록 간절히 기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은혜와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메시아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뷸라와 헵시바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0절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버리지 않은 성읍이고 즐거운 성읍으로 또 헵시바로 또 뷸라로 여러분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기뻐하시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자여 기쁨을 받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요. 예레미야서 32장 41절 하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에게 이 땅에 심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쁨으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기뻐하는 그러한 헵시바요 또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 그런 뷸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한 자에게 그의 인자심을 바란 자들에게 기뻐하신도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사랑받을 때 우리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회복된 모습으로 축복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삶이 옛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이름 헵시바와 뷸라로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축복드리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여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억울한 게 자기가 돈을 다 벌어놨는데 어떤 사람이 다 와서 뺏어가고 또 자기가 공을 들여놨는데 어떤 사람이 대신 차지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으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나 애국이 쳐들어와서 그 빼앗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호받고 하나님이 성읍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벌은 거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빼앗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이 즐기고 마시고 춤추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야곱은 이제 적극적인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삶이 하나님 천사와 그 분이서 씨름하고 했을 때 천사가 거기 이길만 했더니 이 천사가 내 이름 무엇이냐? 야곱이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축복할 이름 바꾸라.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안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 말하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고 너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다가가십시오. 바로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날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날 축복해 주고 떠나가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하나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물질로 달아주시고 영적으로 달아주세요. 이 축복이라는 것을 간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헵시바와 빌라 되신 여러분을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오늘 말씀한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이제 우리 슬픔과 죄악에 찬 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는 사실 이제 희망이 없었잖아요. 기쁨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암흑만 있고 로마 군인만 있고 이제 모든 악한 것만 가득 찬 그런 세상에 있을 때 한 빗줄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이 세상이 거룩하게 바뀌는 아름다운 빛으로 화하는 그런 순간 포인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삶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사랑과 이제 헵시바의 축복과 뷸라의 축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통해서 이제 나는 화려한 그런 결혼한 여인의 꿈을 상상하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거룩한 신부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거룩한 신부로 다시 태어나고 꿈꾸는 화려한 그런 결혼 생활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용기를 갖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10절 11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의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날이 이르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성문으로 나아라. 성문에서 예루살렘 성문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포로들아 이제 풀려져서 이 자유로해서 전진하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포로되어서 자유를 놀라운 삶을 사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 삶이 바뀌어져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헵시와 뷸라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살아갈 때 새로운 화려한 그러한 제2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하시는 기치를 들라 즉 깃발을 다시 세우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딸 시온에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너에게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예수로 오셨을 때 구원의 메시아가 여러분이 오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당연히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고 놀라운 삶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시니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않은 성이라 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를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다. 즉 구원을 해주신 바다. 즉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찾음받은 자다. 찾음받은 백성이다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찾음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찾음받은 내가 구원을 받은 새로운 백성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다. 나는 선택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통해서 아기 예수 통해서 그 삶이 이루어진 것이요. 또 동시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 통해서 그 삶이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광야에 애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예비하라. 즉 메시아 오실 것을 예비하는 삶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데는 하나님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구원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러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또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보라 말씀이 이루어지고 선포되고 상급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여러분에게 갖고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구원의 날이 선포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황폐한 땅이 아니요 이제 잃어버린 땅이 아니요 찾아본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결혼한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제 성공한 삶이요 이제 잃어버리지 것이나 찾아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헵시바와 뷸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선포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멸관의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목표로 퍼머넌트 파운데이션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목표로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멸관 쓰는 놀라운 삶이 여러분의 전 세계에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거룩한 신부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하나님 즉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본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된 그런 놀라운 삶이 2023년에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이 남한테 뺏기지 않고 여러분이 성공한 것을 다 다시 축하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담대한 야곱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 사자 하나님을 두려울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끈기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입니다. 동시에 찾아받은 자입니다. 버리지 않은 성입니다. 이제 축복된 자입니다. 이제 헵시바입니다. 뷸라입니다. 이제 듣고 놀라는 삶이 여러분 인생에 지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